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행복이 있으면 불행도 있고,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도 있습니다. 삶이 있으니까 죽음도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람도 영과 육의 두 갈래의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간단한 말씀 같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과 영을 따라가는 사람의 마지막의 종착점은 너무나도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지만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든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이든 그 구별이 희미하지만 마지막 때에는 어떤 빛보다도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육신 아니면 영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육신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중에도 관심이 있는 것을 따라갈 것입니다. 육신이 닳는 것에, 이 세상에서의 성공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육신을 따라갈 것이고, 영이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은 나그네 길임을 알고, 이 세상은 유한한 길임을 알고, 영원한 그 길에도 관심이 있는 사람은 영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따라가는가?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일이 무엇이고 영의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육신의 일이 무엇이고 영의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육신의 일은 무엇이며 또 어떤 사람이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일까요? 여기서 말씀하는 육신의 일은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인간이 죄를 범하여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육신의 일입니다. 육신의 일을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여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변화돼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육신은 죄의 지배를 받는 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 이후에 사람들의 길이 달라졌으니까
사람들이 죄를 범한 이후에 육신의 길을 선택하여 갔으니까 육신은 죄의 지배를 받는 몸인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아서 죄를 따라가는 삶은 육신을 따라가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닙니다.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어떤 법이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그 길은 죄와 사망의 법. 로마서 8장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영을 따르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육신을 따르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인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먼저 해방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인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 예배한다고 다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예배하지 않는다고 다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이런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대부분 그럴 수 있지만은 그것이 온전하게 그렇게 나눠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인지 영을 따라가는 사람인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자가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자기가 세상에서도 중심이고 가정에서도 중심이고 어떤 단체나 직장에서도 내가 중심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를 중심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내 생각과 다르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나 옳은 것입니다. 내 생각이 언제나 옳은 것이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이 중심. 이런 현상이 바로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 성이 에녹성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두려웠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자신을 보호해야 하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들은 성을 쌓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기 자신만을 믿으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바벨탑도 쌓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도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쫓아갑니다.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이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이 땅의 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물질 너머에 있는 영의 세계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있는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사망에 놓여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6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여기서 말씀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육신, 우리 몸의 죽음도 포함되지만 영적으로도 죽어있는 상태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영과 육이 있는데 육신의 죽음은 크게 우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육신은 다 죽습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영이 죽는 것은 우리에게 무서운 것입니다. 영이 죽느냐 영이 사느냐. 그러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영이 죽어있는 이 상태를 지금 이야기한다고 봐야 합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육신만 죽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영혼까지도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들은 영에 대해서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영을 모르기 때문에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눈에는 십자가가 어떻게 보입니까?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입니다. 왜 시간, 물질 다 거기다가 쏟아붓는지 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환자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정신병자 취급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생각이 사로잡혀 사는 그들에게는 영의 생각이 가장 어리석은 생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미 원수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이 미우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까지도 미워합니다. 이 정부가 이 바이러스 속에서 가장 규제하고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렇잖아요. 식당들은 다 문을 열어놓고 교회에서는 밥도 못 먹게 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합니다. 왜냐? 왜 정부가 이렇게 과감해질 수 있느냐?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론이 왜 교회만 핍박하냐고 여론이 들고 일어나면은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론이 다른 것은 다 불편하면서도 교회를 규제할수록 여론은 박수를 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교회를 규제합니다.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오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나에게 비대면 예배 드리십시오.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이런 문자가 예배 가면 안 됩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계속 이런 매 주일마다 이런 문자가 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왜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까? 그 생각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니까 자기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만 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니까 굴복을 해야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게 되는데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반발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사망입니다. 지옥 편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은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영은 성령입니다. 영을 따라가는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어떤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입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이냐 이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성령의 법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도 도통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기로 결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고재복 청년이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그 아버지가 목사라고 하니까 내가 교회를 다녀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교회에 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교회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똑똑한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육신의 몸으로 태어났다는 말인데 육신의 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영은 이미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는 말씀인데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 어떻게 영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죽어있는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작년에 죽은 사람이 지금 2000년도에 대한민국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런 시점에서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영이 죽은 사람은 영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영이 죽었던 사람인데 지금은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죽어있는 영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는가? 성령의 인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씀은 인간 스스로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셨고 깨닫게 해주셨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법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셨던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절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성령님의 역사 아니고는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은 언제나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이들의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합니다. 그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돈을 벌거나 장사를 하면서도, 차를 운전하면서도 늘 주님을 생각합니다. 세상 일에 바쁘지만 틈나는 대로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간구합니다. 모르는 것 있으면 가르쳐달라고 기도합니다.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내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는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생명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을 채우려고 발버둥치지만 결국 그 생은 사망으로 비참하게 끝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세상이 얼마나 짧은지가 실감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긴 것 같지만 짧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한정된 세상이 전부라고 알고, 한정된 인생을 살고 있는 내 자신의 모든 것이 전부라고 알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지만 그들은 종착지가 사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다운교회 성도 여러분,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과 영을 따라가는 사람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늘 긴장감 속에서 두려움과 걱정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해야 하고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을 따라가는 사람은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맡겼으니 걱정이나 근심이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지금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필요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늘 평안함이 있습니다.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늘 평안함과 근심과 걱정이 크게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나태하거나 안일하거나 게으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건강, 나에게 주어진 능력, 지혜, 지식,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하면서 내가 이것을 안 하면 나는 죽게 되는데 어떨까나 이런 걱정하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한다면 내 인생길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든든하게 무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는 죄와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는 이것을 이길 수가 없으니 하나님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떻게 합니까? 내 앞에 감염된 자가 지나가지 말라는 보장 없고요. 내 힘으로는 이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막아주세요. 저와 사모는 늘 매일 저희 교회 와서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하나님만이 지키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인지 감염된 사람인지 아닌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저희 성도들 지켜주시고 저희 가정들을 지켜주세요. 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인 영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